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떠세요? 춥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보통 근육이 잘 안 움직여서 무서워 보입니다. 우리 살짝 무서운 표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네, 오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래스카라는 땅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7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 땅이 원래 어디 땅이었죠? 네, 소련, 옛날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러시아 옆에 있고 캐나다 옆에 딱 그 사이에 이 땅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땅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그들은 금이 나오기를 원했지만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춥고 얼음 땅과 같은 그 땅, 별로 의미 없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 차에 이 캐나다 쪽에 영국 군인들이 주둔을 하는 겁니다. 캐나다를 식민지화 삼으려고 들어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영국을 상당히 견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날까 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 땅 별로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 나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누가 사겠다고 합니까? 미국이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억. 엄청 싸죠. 물론 지금으로 하면 시세가 좀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돈 80억에 미국에 팔아 넘깁니다. 미국에서 이 땅을 사고 나서 누가 샀냐면 헨리 슈워드라는 장관이 이 일을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욕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의미 없는 땅을 왜 사냐? 도대체 러시아에서 뭘 먹었냐? 또 그 땅 당신 집 냉장고 삼으려고 하냐?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땅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금광이 발견이 되고 석탄이 발견이 되고 철이 발견이 되고 은이 발견이 되고 석유가 터져 나온 유전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미국이 이 석유 텍사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나라에 도움이 되는 땅이죠.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알래스카에 또 연어가 유명합니다. 이 주민들이 이 낚싯대 딱 던지면 뭐가 잡혀요? 연어, 1m 되는 연어가 막 잡힙니다. 이분들이 연어가 출몰하면 다 뛰어나가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물 딱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로 연어가 쑥쑥쑥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땅이죠. 관광지로도 대단한 땅이 되었습니다. 또 볼수록 매력적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이고 제일 잘 사는 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땅,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땅인데 어느 쪽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아가지고 아마 지금까지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알래스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땅, 참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땅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무슨 값으로 사셨습니까? 빚값으로 80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사길 잘했다. 네가 내 자녀인 게 자랑스럽다. 볼수록 매력적인 크리스찬 볼메크 정말 너는 너무 귀하다. 이러시면 너무 좋으신데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고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복음에 어떻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에 어떻게요? 합당하게, 복음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민지랑은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애국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보통 식민지들하고는 결이 다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은 이 새로 전도받아 오신 분들이 자꾸 부딪히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데 무슨 하늘의 시민권자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느니,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떻게 살라? 합당하게 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은 복음의 방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때로 세상에 젖어서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라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나온 목록처럼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풍성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2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사랑의 위로, 긍휼, 자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을 해라, 실적이 좋은 것을 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라? 하나됨을 통해 일하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됨이 능력이다. 하나됨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만 만들면 됩니까? 분열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든지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저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라는 두 군데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드라마도 하고 워십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길거리 전도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 두 명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이 서로 다투는데 처음에는 잘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싸우는데 이 단기 선교에 갔던 청년들이 거의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온 청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이었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사탄은 은혜가 충만한 현장에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션 트립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하나 되는 미션 트립이 되도록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면 당연히 하나됨을 보여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온전한 하나됨처럼 우리의 삶도 당연히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하면 자녀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부모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다 자녀들은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 의견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견이 대립할 때 하나 되게 하려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합리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하나됨을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조금은 허영이란 말 어려워 보이지만 다툼, 쉬운 번역에 보면 이 다툼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더 이타적인 마음을 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무시하게 됩니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 부부싸움을 보게 되면 큰 일로 싸웁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거든. 하면서 옛날 일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서로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직 겸손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겸손. 오직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더 훌륭하게, 존귀하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저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저자직강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년 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낫다. 그걸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훌륭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더 훌륭합니다. 우리 계속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마다 항상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장병들 10,000명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장병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그렇게 1시간씩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가 병들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님들이 앞서서 예수님 이분은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이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런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지척을 표시하시면서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랑이 충만했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어떤 마음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마음을 교체하셔야 돼요. 교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에 타이어 빠진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제가 타이어 사건이 그거 말고도 몇 번이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4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타이어가 갑자기 뭔가에 심하게 찔린 겁니다. 이게 계기판에 빨간색 불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서히 빠지겠지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기까지 정말 한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50초 정도 걸려서 차를 딱 세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것이 들어왔는지 바람이 다 빠져서 이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바람이 빠지면 뭔가가 들어간 것이고 이제 빵꾸를 떼온다 그러죠. 보험사 무료로 해주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빵꾸를 떼어 주시는데 조치를 분명히 취하셨는데 바람이 또 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작업을 하십니다. 2개를 떼어 주셨어요. 2개를 넣으셨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 됩니다. 이거 새 타이어로 뭐 하세요? 교체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새 타이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떼워가지고 탈 수도 있겠지만 또 터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오늘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모습, 완전한 낮아지심.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정하셨대요. 누구 닮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무엇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는 것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계세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네팔 선교사님이신 이태식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팔입니다. 네팔. 유튜브에 네팔을 쳐보시면 BBC에서도 취재를 나갈 정도로 이 네팔이 엄청난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80% 이상이 힌두교 국가입니다. 한 10%는 이슬람교, 기독교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계신 땅이 이 네팔입니다. 이태식 선교사님이라는 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고산지대입니까? 그 고산지대를 차를 타고 또 간식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3번이나 크게 사고를 당하셔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또 지진이 심하게 나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태식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시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또 최근에 이 이태식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암이 발견이 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네팔의 영혼들이 눈에 밟혀서 치료를 포기하고 네팔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대요. 저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좀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르셨고 끝까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우셨고 직장에 세우셨고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더 예수님 닮아서 더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로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늘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